13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길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소망으로 잡는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가 가져다주는 행복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돈이나 명예를 취할 수만 있다면 진정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의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면 때로는 그 돈이 나의 뒤통수를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와 한계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인생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했던 자가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겪게 되는 인생의 무시무시한 결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다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예비된 길이 영원한 죽음과 파멸의 길, 수월의 길과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은 사망 권세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모든 영광을 다 취한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지 않는 삶의 종착지는 영원한 파멸이고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아멘. 스올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스올이 음부를 말합니다. 지옥과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스올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스올에서, 다시 말해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의 복과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인생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어리석은 인생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어리석은 인생길이 아닌 지혜로운 인생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진정 두려워할 대상인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16절에서 시편 기자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이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어떤 무서운 존재나 무서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러한 두려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언급된 두려움의 감정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두려움과 조급함을 의미합니다. 16절에 나오는 치부하다라는 말은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종합했을 때에 시편 기자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세상에서 영광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는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함과 영광을 누렸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어떤 사람도 그동안의 세상에서 누렸었던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못 가져갑니다. 집도 그냥 놔두고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영광과 지위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지만 사람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은 영원한 기쁨과 영광이 예비된 삶으로 변화됩니다. 왜 세상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까? 왜 세상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은 오직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과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무한한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49편 말씀 전체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구절 20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짐승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인생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장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노력만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만 추구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들의 인생은 20절의 말씀과 같이 결국 짐승과도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기대 봤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여지없이 실패와 절망만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없이 급한 대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발버둥을 쳐보면 어떤 모양으로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힘과 노력은 영락없이 실패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대로 다 경험해보고 나서야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반복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고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길, 어리석은 인생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인생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길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존귀한 인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리석은 길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에는 지혜로운 인생길로 걸어가는 것을 과감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 시편 23편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모두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께서만 주시는 영원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